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전도서와 잠언은 둘 다 지혜의 문학의 장르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만 보면 마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땅의 지혜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러한 표현은 저자가 본서의 전반부에 많이 사용했던 해 아래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매인 인생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하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에게서 난 율법의 의가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며 또한 최종적 심판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인생의 구원자와 심판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심판한다는 뜻은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를 예로 든다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예복을 보냈음에도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오게 되면 그 예복이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그 은혜를 거부한 증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거부한 사람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리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말이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지나친 의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있다고, 율법 몇 가지 더 지켰다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알고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도토리 기적이요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욥기를 통해 이미 공부를 했지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완전하다고 했던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지혜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잘났다고 변론과 반론을 계속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자기가 가졌던 지혜 곧 율법에서 난 의가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서의 지나친 의와 지혜는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화가 선포되는 것이고요. 혹시 내 속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된 줄로 아는 것, 내가 선 줄로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므로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보조를 맞춰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 전에 죽는다는 말은 스스로 포기한다는 말이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된 사람도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지만 지나치게 자기가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도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극단에 선 사람들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땅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바깥 어두운 데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형제를 향해 이를 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생명의 양식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니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봐도 양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했을 때 혼자 즐기지 않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여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혼자 저 구석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양극단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극단, 곧 지나친 교만과 지나친 낙심은 결국 스스로 만든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감옥 아니겠어요? 이 감옥에서 나올 때만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양극단, 곧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너무 잘나서 말이지요. 이런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사람도 사람을 통해 자기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를 고친다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확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왔고, 다윗을 만드는 것도 사울을 들어서 다윗을 만들었지, 다윗 혼자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참선을 하고 돌을 닦아서 한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쫓아오는 사울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또한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바로 공동체를 통해 그를 요셉으로 만들어 간 것이고요. 우리가 자칫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혀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먼저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고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들 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돌이 드러난 것이 시험이요 환난이요 문제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돌을 빼내서 버릴 때 문제의 근원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돌이 드러났다고 부끄럽다고 아니면 귀찮다고 그 돌을 덮어두고 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잠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은, 내 속에 있는 돌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속에 돌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돌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품고 돌을 품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른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빼내서 옥토로 만들어 우리 마음밭을 서로에게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둘 사이에 맺히는데 내가 맺힐 때 그와 함께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 속의 돌들도 골라내므로 자기라는 감옥에서도 해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것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허무한 나를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나를 칭찬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서운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모두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인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바로 부르신 그곳,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지나친 의인도 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친 지혜자도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온전한 지혜, 온전한 의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잘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안에서 잘난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발걸음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는 본의 신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